요한복음 15장 있지요.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마음속에 있어요. 목가춤 마디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나의 친구. 우리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53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농부이신 아버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요한복음 잠깐 생각을 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내가 정말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고 싶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신 증거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되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진정한 의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잘 살고 못 살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냐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 의에 대한 그분이, 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심판에 대하여 이제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꾸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꾸만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 1절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죠. 그렇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쉽게 그냥 여기 이것만 읽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신학이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가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의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참된 것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바른 번역이에요. 근데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포도나무 참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가운데 진짜 참된 진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포도나무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7 부족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살게 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가나안에다가 심으셨다는 거예요. 왜 심으셨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왜 심어요? 그거는 화목으로도 쓸모없어요. 아무 제목으로도 이게 포도나무는요, 나무가 베베 꼬였기 때문에 이게 어디 쓰일 데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포도원에 갔더니만 거기 장로님이 하시는데 저한테 오라 그래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보세요. 성경에 포도나무가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랬죠? 예. 자기가 막 그 꼬불꼬불한 포도나무를 잘라다가요, 그걸 말려가지고 그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이렇게 필요 없다 그랬는데 다 필요하잖아요. 그딴 소리를 해요. 아유, 참, 진짜. 아주 한 대 집어가 주고 싶었어요. 정신 차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 어린 아이도 아는데, 이게 왜 몰라요? 포도나무는 아무 제목에 쓸모가 없어요. 그럼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포도 따먹으려고. 포도가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의 중요한 건 포도가 안 열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화목밖에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에다가 심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거기에다가 심으셨. 근데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포도나무라고 심었는데, 분명히 포도나무라고 심었는데 참 포도가 맺혀가지고 농부이신 주인을 기쁘게 할 줄 알았더니만 그 포도나무에 열린 열매가 형편없는 거라. 우상 숭배하는 열매들로, 그러니까 농부가 기대하지 않는 엉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혀 있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것은 농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얄궂은 열매만 잔뜩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포도나무이신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를 더 이상 농부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농부가 되시고 직접 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열매가 아닌 참 포도나무, 참 포도를 맺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셔요. 이게 14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가 되셔가지고 다른 열매가 맺을 수 없도록, 이제 지금까지 너희들 봤지? 너희들이 포도나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 포도나무가 맺힌 열매가 포도가 아니라 먹지 못하는 엉뚱한 열매만 잔뜩 맺혀 있는데, 이제 내가 농부가 되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가지고 진짜 포도를 맺히게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봤던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힌, 진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사야서 5장에도 아주 유명한 포도밭의 노래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땅을 파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근데 농부가 기대할 때는
휘파람을 불면서 땅을 파고 고된 줄 모르고 막 물을 주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힌 걸 보니까 이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잔뜩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27장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셔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맺힌 열매가 보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됨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가 맺히는 걸 보니까 아주 못된 포도만 잔뜩 맺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쓸데없는 것만 잔뜩 맺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다른 그 들포도를 맺은 나무가 아니라 진짜 열매를, 진짜 포도가 맺히는 나무,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못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는요,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하고, 포도나무 가지인 제자들 또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를 맺히는 진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면 잘라버리고 제거하시고 불태워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에게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그렇지? 그동안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맡겼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좀 갔다 왔더니만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만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다 때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농부셔요.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가 주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포도원 지기에게 맡기지 않고 아버지께서 직접 포도원 농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포도나무를 그냥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나무가 되시겠다. 그러니 너희 가지인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면 된다. 아버지께서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돌보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말라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한번 맺어볼까, 그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가 다 해요. 나무가 뿌리가 영양분을 끌어오고 이거 다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돌 포도나만 들포도 맺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포도 맺는 그 인생의 쓴맛만 봐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인생, 마치 돌 항아리처럼, 돌 항아리처럼. 여러분, 그 돌 항아리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유대교 아무리 믿어도 그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구원에 아무 영향이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유대교가 아무 쓸모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키시겠다는 새로운 기독교, 개혁된 그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교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이 말씀도요,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여러분 많이 맺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전히 먹을 수 없는 인생의 그 쓴맛만 본 것 아니냐, 들포도만 잔뜩 맺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기에 가지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농부를 기쁘게,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봐봐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께서 농부이신데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붙어 있기만 하면 뭐든지 구하면 다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죠.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가지의 꿈이 뭘까요? 포도나무 가지의 꿈. 아니, 이걸 포도나무의 꿈이 뭘까요? 아니,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의 꿈이 뭘까요? 포도원을 심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꿀 때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의 꿈이 뭘까요? 그렇죠. 열매 맺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꿈이 뭘까요? 열매 맺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의 꿈이 뭘까요?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렇죠? 그거 하나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포도 열매, 이 열매가 뭐냐 하는 것만 밝히면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다 읽어내는 거고, 또 이것을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금식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40일 동안 막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처럼 그 천사하고 실험을 하는데 그냥 붙들고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실험을 했더니만 환도뼈 한 대 얻어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받은 거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거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제하여 버리시다. 여러분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벌벌 떨고 아이고 나 잘라내면 어떡할까. 그러지 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쓸모없으니까 잘라내는 거거든요. 쓸모없는데 날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발.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해요 막 이러면서 눈 부라리면서,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 내 힘으로는 들포도만 잔뜩 맺는 이 쓸모없는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라가지고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셨어요. 할렐루야. 접붙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붙어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들 포도만 맺히는 나무 가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저 열매 맺는 것이 제 삶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못된 열매만 맺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이 농부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하면 그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믿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대로 내가 한번 살아가지고 그래서 큰 소리 한번 떵떵 치고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란 듯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어느 것 하나 쓸만한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잘라서 참 포도나무이신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하는 말들이 전부 이 못돼 빠졌어요. 주님, 제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그 안에 내가 붙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여기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여기에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엇이 똑같아요? 말, 그렇죠?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늘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 그 카톡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막 거기 사람들 전부 다 초청을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막 곧 망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막 그냥 당장 가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는다는 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와버렸어요. 막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세상 이야기 자꾸 들으면요, 막 그냥 만사가 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 살아요? 뭘로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영혼이 굶었어요?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꾸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꾸만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요, 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 뭐예요? 그 다음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목사들이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파야지.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늘 포도나무가 거기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니까 뭐 한 사람 되면 나라 망할 거죠.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말씀을 읽어봐요. 그
그 못돼 빠진 왕들이, 큰 나라를 말아먹을 왕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은 죽고 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저 귀가 얇아가지고 세상 얘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내가 막 소원이 생겨가지고 막 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요,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자꾸만 이 세상 나라를 보면 절망되고 낙심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요, 애통하는 자리로 끌고 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끌고 가고,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묵상하면요, 세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또 알게 하시고, 이 민족이 정말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때가 되면요, 그냥 다 쓸모없는 가지를 다 잡아뜨리고 다 빼짝 말라가지고 불태우고 하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교회를 그렇게 걱정해요. 에? 교회를 좀 그렇게 걱정해요. 주변에 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걱정해요. 뭘 나라를 그렇게.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는 게.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만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 다. 안 해본 사람 없죠? 최 권사님 연애 해보셨죠? 그쵸? 옛날에 19살 때 다 그냥 결혼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다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처음 만나서부터 말을 줄줄 합니까? 그 카사노바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좀 서먹서먹하고 좀 그렇죠. 근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만나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에? 그대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쵸? 내 안에 있다 그래 버리는 거죠. 그쵸? 그대가 내 안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대가 내 안에 별도 따주겠다,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쵸?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도 그것도 어때요? 다 들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거하면요,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친숙해지고 친근해지고 그러면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이야기. 여러분, 주님과 늘 말씀 안에서 교제해봐요. 그러면요, 기도의 입이 열리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노? 그러지 말고요,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해봐요. 그러면요, 말씀이 주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주는 기도, 제 기도하잖아요. 주님,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요한 1서에 가서 보시면 있어요. 요한 다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악한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고 틈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해달라. 여러분, 그 요한 1서에 다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 가지고 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면요, 얼마나 이 기도의 입술이 열린다고. 이 기도의 입술이 열린다. 그동안 구하는 건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말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 연애하듯이 주님 앞에 드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가을에 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예?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비전이, 꿈이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 가지로서의 그 꿈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 기도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피곤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이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이야기 여러분 아무리 연구하고 듣고 뭐 해보세요. 예, 해보시라고. 힘 빠지고 낙심되고 그저 막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지니까 세상 나라와 자꾸만 비교되고, 그래서 세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 안에 선명하기 때문에 늘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의 가지로서의 소원인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예. 보세요. 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가지에 맺히는 열매가 뭐여야 되는 겁니까? 포도여야 돼요? 나무가 예수님인데 감나무에 뭐 열려요? 감나무에 포도 안 열리잖아요. 감나무에 감 열리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에 뭐 열려야 돼요? 사과나무에 열려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그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리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조금씩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예전에는 이게 뭐 성격도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맞나 늘 걱정이었어요. 요즘은요,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조금씩 진실하지 못한 기도들이 더 진실해지고, 참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때에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리핀에 가서도 돌아다니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들어도 모르니까 뭐 그거 봐도 아무 의미 없고 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찬송 듣고 성경 보고 책 보고, 그냥 또 강의 시간 되면 쫓아가서 강의하고 또 오면 또 준비하고 강의하고 가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제 입에서요, 한 이틀 지나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줄줄 나와요. 주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 대문 밖에만 나가면 애들이 막 왔다 하면서 막 우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요. 애들이, 필리핀 애들이. 전 제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다음에는 사탕을 몇 개 좀 가지고 와가지고 이놈들 불러놓고, 할 줄 못하는 영어지만 그러나 영어 가지고 이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너희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여기에 선교사님들 뭐하노? 이 아이들 여기에 이렇게, 거기는 또요, 우리는 마을마다 가면 노인 어르신들이 다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막 화투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전부 다 애들이. 와, 이놈들이요,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막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막 따라오는데, 이놈들 불러 모으면 뭐 100명 불러 모으는 거 우습겠더라고요. 여기에서 정말 이놈들 불러다 놓고 복음 전하고, 내가 이 따갈로그를 몰라서 그렇지, 이걸 좀 배워와가지고 얘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교회 하나 생기는 건 뭐 우습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묵상하며 늘 붙어 있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 가지라